갈림길에 서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아멘. 존 오웬은 왕자는 왕의 영광을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있는 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왕의 영광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올바른 진리 선택의 기준을 지난 시간 잠깐 배웠는데요. 먼저 이단과 사이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나 똑같은 거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은 정통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의나 교파를 적대하며 이르는 말을 사전적으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이비는 겉으로는 비슷하나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를 사이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사이비라는 말의 원어는 옳은 것 같은데 틀리다 라는 뜻의 같을 사자, 어조사 어자, 아닐 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기독교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 집단을 사이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란 이런 겁니다. 통일교, 문선명 이단이죠. 전도관 천부교 박태선 이단이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죠. 모르몬교 이단이죠.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 구원파,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던 유병원, 권신창 같은 사람, 그들과 같은 종파였는데 요즘에 이제 다른 교파처럼 나와 있는 게 구원파, 박옥수, 이게 분명하게 이단입니다. 엘리야 복음 선교원, 한농복구회 이런 것도 이단입니다. 안상홍 정인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이단입니다.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분명히 이단이죠.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런 집단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하나의 교리만을 강조해서 지나치게 주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이비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말은 처음 시작은 같은 듯 하나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반드시 기독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이 우리 기독교는 영생이지만 그들에게는 영벌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단은 이 성경을 경전으로 삼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경전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여서 기성교인들을 미혹하는 곳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후에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단체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못합니다. 안에 뇌가 다른 사람의 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짓 영의 뇌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다른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면 사이비 종파, 사이비 종교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와서 약간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그 사이비성에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집단이 어느 곳이냐? 레마 복음 선교회 같은 곳은 기본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우리하고 교리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한 번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10번, 20번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은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집단 그 자체가 주로 사이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 근래 여러분 주로 이제 베레아라고 주장하는 것, 또 지금 이제 구속되어 있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같은 이런 사람을 사이비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 선교단체 가운데 인터콥 같은 단체에 사이비성이 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요즘에 신사도 운동 이런 부분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이비는 기독교를 빙자한 무속신앙단체처럼 여겨지는 것으로서 아직 미숙하고 저속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종교단체나 개인을 사이비성이 있다, 사이비 집단이다, 저 사람은 사이비다, 가짜다는 말이죠. 가짜, 진짜 같은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여러 교회 목사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단체, 이 단체를 사이비다,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이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것이 이단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단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수가 틀리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교단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해서는 사실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쉽게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를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혹은 상식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단 판별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의 정체와 특징을 규정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그들이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1가지 이단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쭉 한번 나누어 볼 테니까 가슴 속에 잘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십니다. 자, 기독교의 복음이라 그러면 5가지가 중심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공생애의 삶, 이건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이 5가지 이 복음의 내용이 골고루 잘 주화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공생애의 삶. 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죠.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억울한 자들, 원통한 자들,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라는 이 재림, 이 5가지가 복음의 내용인데, 이 5가지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렇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되는데,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이 예수 위에 다른 예수를, 다른 구원자를 말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이 그것을 가로챕니다. 이것이 이단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이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충이 먹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에서는 교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이 살아있는 이단의 괴수이지요. 자기가 정말 영생한데요. 근데 얼굴을 보면 다 쭈글쭈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한 번도 죄송하다 이런 말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또 한 가지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이들은 전합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복음을 교묘히 변형하여, 잘 들으십시오, 인간에게 편리하도록 전파합니다. 진리는요, 달콤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 달콤한 것만 전한다라는 거죠. 진리가 인간에게 달콤하게만 해석된다면 그 진리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할 뿐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필요가 있지만 때로는요,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필요가 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 것이 좋다고 해서 사탕과 초콜릿이 좋다고 매일 그것만 먹는다면 그는 병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몸은 썩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리는 달콤할 수도 있지만 주로 썰 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단 것과 쓴 것이 조화로이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람만을 편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편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는 점을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때로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쓰라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눈물을 그냥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매우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단은요 성경과 나란히 하는 또 다른 경전을 가리킵니다. 경전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단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 교재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새가족 공부 교재 외부로 유출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함께 나누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사람을 해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나란히 또 다른 경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 노트에 이렇게 보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메모를 막 해놓고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한다. 또 다른 경전을 가립니다. 이 경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통일교의 원리강론, 전도간의 오묘원리, 여호와의 정인의 새 세계 번역 성경, 몰몬교의 몰몬경, 안식교의 물리문답,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것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을 더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들의 경전을 보조하는 보조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구절 빼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의 핵심 위치에 있어야 될 것을 그 진리에 다른 교리를 대체하거나 또 다 자기들의 교리를 더 우월하게 그렇게 다룬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든 만물에는 본질과 형식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질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고 형식은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 입고 있는 그 무엇을 형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형식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본질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기독교는요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도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은요 이 전규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옷은 양복을 입든지 개량한복을 입든지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하든지 또한 로망 컬러를 하든지 이것은 형식적인 겁니다. 이런 형식은 바꾸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규택 외에 다른 존재가 전규택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본질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 그 자체는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본질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다면 그것은 팥소 없는 찐빵과 같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즉 폐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에서는 형식을 마치 핵심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침소봉대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일날 그런 말 했죠. 안상홍, 정인혜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강의하면서 안상홍이 왜 메시아인지 아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예? 안정환의 안자, 유상철의 상자, 홍명보의 홍자, 안상홍. 그렇게 해도 거기서 아멘 하고 앉아있어. 참 정말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그들은 하고 있고, 그들 스스로의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6번째,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일 때 질투하지요. 맞죠?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질투합니까? 질투하지 않습니까?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 사람이 제 가운데 있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를 징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를 만드시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주,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만 됩니다. 그들은요, 교주와 창시자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이 특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 이게 좋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회 하면 될 건데 왜 자꾸 특별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들은 교주와 그렇게 창시자만이 신의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만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는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희망 가운데 이끄시는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시들은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시를 나 한 사람만이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3가지의 귀한 선물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두 번째는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특별한 선물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 이 3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
종파에서는요, 이 세 가지보다 교주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는 계시를 더 위에 둡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은 하나의 선생이고 자기가 구원자인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자기가 받은 특별 계시가 더 우선인 거예요. 자기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도와준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세 가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시한부 말세 심판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특정 시점을 지정하여 종말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혹시나 말하는 이상한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0%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한부 말세 심판을 주장하는 사람, 시한부 종말 특정 시점을 지정하여 종말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은 다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좀 더 나이가 든 사람은 퍼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 읽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봐야 되는데, 그때는요 퍼시 콜레에 내가 본 천국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깨맞추기 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에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그냥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날마다 며칠 후 하면서 이렇게 하던 경우를 요 근래에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들 스스로가 한 20, 30년 전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정확히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볼 것 없이 이단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이상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틀렸구나 하고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귀를 씻어버려야지, 그런 걸 보고 이상한데 이상하기는 뭐 이상해요? 틀린 건데. 틀린 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긴가 아닌가 잘 모르겠는 게 이상한 거지, 틀린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고, 그런 경우는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시고 듣지 않고 그들에게 긍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번째 이단의 특징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 타락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상식입니다. 신앙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 관계에는요 이 신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와 너 사이에는 자꾸 나를 신비하게 교인들한테 자꾸 드러내려고, 나를 안 보여주려고 하고, 나를 감추려고 하고, 내 좋은 점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상대에게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도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사람은요 관계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윤리와 도덕에 어긋났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말은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함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 자주 봤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압니까? 굉장히 열심입니다. 부지런히 누구 찾아가고요. 빵집에도 가고 커피숍에도 가고 뭐도 해주고 너무너무 열심입니다. 도무지 우리들이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 간에 갈등을 조장합니다.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정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아버지 어머니의 일륜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륜도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비윤리적이다, 비도덕적이라고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이단이다, 사이비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들은 관계의 단절과 파괴자기보다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현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내가 가는 곳에 오네시모처럼 사람들을 유쾌하게 만들고 유머가 있어서 즐겁게 만들고 분열되는 것을 하나로 만들고 그 속에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찬양이 있도록 만드는 것, 항상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관계를 창조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10번째,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있잖아요. 기성교회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기성교회 목사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게 미혹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저께 제가 기독교의 통계를 봤어요. 개신교의 통계를 보니까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교회가 5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요, 전체 교회에서 3% 내지 상위 3%에서 5% 정도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 정도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매우 열악해요. 그리고요 교회 가운데는요 욕 듣는 교회, 욕 듣는 목사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 사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사회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교회와 목회자들, 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데, 기성교회를 비난할 때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완전한 모임은 아니에요. 모순이 있어요. 그렇지만요 교회를요 천국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해줘요. 그 그림자라는 것은 뭐냐면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자이거든요. 교회 안에 많은 모순도 존재하지만 세상 어디를 가든 교회만큼 순수한 집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교회가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모순도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순된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에 날마다 이 교회와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보라,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교회의 모순들을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을 뒤집어 엎잖아요. 그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교회의 그런 모순된 것들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 없고 사람만 비난하고 교회만 비난하면 그것은 이단의 꾀임에 빠져 넘어가기 쉽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교회는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에 순수함을 그나마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단들은요, 교회를 살리기 위한 비판을 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를 죽이기 위한 비판을 하는 집단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즘 제가 수염을 이렇게 많이 깎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연세 많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텔레비전 나갈 때는 좀 수염 깨끗이 깎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수염 깎으라고 합니까? 깨끗하게 나가서 잘 나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까? 후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단들은요,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비난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의 매를 들어도 돼요. 그러나 사랑 없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할 때 그것은 이단의 괴략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의 세력이 날뛴다 할지라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마지막 11번째입니다. 그들은요,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성경 구절을 끌어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보고 와가지고 아이들가 나보고 토론해보자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볼 때는 참 가소롭습니다. 너무 가소롭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들은 성경을 통달한 것처럼 이곳저곳 성경 구절을 끌어들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주제는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지, 이단들은 전체를 무시한 채 이곳저곳에서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주장과 교리들을 정당화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말씀을 제시합니다. 요즘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들을 때 아마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지금까지 사실 이단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 획일적으로
인간 본위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을 지금까지 우리 목회자들이 잊어버리고 혼돈 가운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성경 해석이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단의 교주를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그걸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건 아예 이상한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정통 진리와 반대는 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정통 진리의 일부를 전부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규범적으로 공인된 신앙 고백을 거부하거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장로계에 21세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입니다. 이 교리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자나 하는 집단을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무엇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항상 교회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습니까?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생활과 이 교회생활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지, 가정과 사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2주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가족 성경 공부 교재의 강의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새롭게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